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검을 주러 왔노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그리고 나보다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도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론입니다. 첫 번째, 검을 주러 왔노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온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분쟁과 다툼과 갈등이 일어날 것임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그분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그러면 이 메시지를 듣고 믿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분쟁과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한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루디아의 가정 또 간수장의 가정과 같이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겠지만 모든 가정이 모두가 다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교회에 나가지 말라. 또 교회에 가서 돈 내지 말라고 믿는 아내를 핍박하는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는 자녀와 며느리를 핍박하는 믿지 않는 어머니가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슬람교 집안인데 너가 예수님을 믿고서 이제 교회에 나가니 너는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다. 심지어서 이 자녀를 죽이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은 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가족들이 너를 박해하고 핍박한다고 해도 너는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매우 힘든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족 중에 단 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 믿음을 포기해버린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을 내가 포기한다면 이 분쟁과 갈등과 다툼도 다 사라질 것이고 우리 가족은 행복할 것이야. 그러면서 믿음을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단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믿음을 포기해버린다면은 천국을 가지 못할 뿐더러 진짜 행복도 없을 것이고 그 가족도 결국은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물에,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려야 살 수 있고 새는 공중에서 살 수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행복하고 진정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갈등, 불화와 분쟁이 있다고 해서 믿음을 포기한다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행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족들도 다 죽는 것입니다. 행복도 없고 구원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족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너희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그 자가 나에게 합당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검을 이야기하시면서 나를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아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나를 비롯해서 우리 가족들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자기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마태복음 19장 19절,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우리 이어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성경에 나온 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우리 가족, 또 이웃들이 있다면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를 따르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는 자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신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뻥 뚫린 고속도로가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통과하여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는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가족들 중에 나 혼자만 믿는 자에게 자기 십자가는 가족들에게 받는 핍박, 무시, 또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내려놓는다면은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하지 못한 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놓치지 않고서 그 십자가를 지고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을 뒤따르는 것입니다. 핍박이 오고 고통이 와도 교회를 못 가게 막아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을 포기하면 너희 가족의 분쟁과 다툼과 갈등도 사라질 것이고 너희는 행복하게 될 거야. 십자가를 내려놔. 교회 나가지 마. 믿음을 포기해. 마귀의 속삭임을 하루빨리 알아채리시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십시오. 나를 향한 가족들의 멸시와 무시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가족들을 사랑으로 품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며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부인하고 목숨을 얻는 자는 목숨을 잃을 것이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목숨을 잃는 자는 목숨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결국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시인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서 목숨을 잃었다고 할지라도 그는 목숨을 얻은 것입니다. 육신은 죽어도 영은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마음껏 시인하십시오. 어떻게요? 입으로, 손으로, 또 몸으로, 삶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왕이시다라는 것을 시인하십시오. 죄의 무서움과 사단의 미혹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 즉 예수님의 제자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는 목숨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헌신과 충성과 섬김과 희생과 봉사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충성이에요. 그리고 희생입니다. 섬김입니다. 순종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진 자를 세상은 미워해도 한편으로는 두려워할 것이고 세상은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마귀는 심판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음을 알고서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서 나부터 항상 깨어있어서 기도하며 마귀의 견고한 진들을 파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 합니다. 세 번째, 상 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한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분을 영접한 것이기 때문에 상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의인, 제자의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리라. 아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여서 물 한 그릇을 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셔서 그 자가 상을 받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의인, 제자의 상을 결단코 잊지 않으리라. 제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로 1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랑한다면 결국은 이것들의 종이 되어버리고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감사하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검을 쥐러 왔노라. 분쟁과 다툼, 갈등 때문에 내가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분쟁과 갈등, 다툼 이것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내 가족, 내 이웃을 위해서 사랑으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힘주시고 계십니다. 보살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사는 작은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첫 번째,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말씀은 사단을 대적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둘째,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염려, 근심,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셋째, 오직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선교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순종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열매들을 반드시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가족, 이웃을 사랑하는 자 되시고 많은 선한 싸움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시고 또 작은 자로서 사는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과 가족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자 되게 하소서. 또 매일 일어나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케 하소서. 세상 속에서 작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